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자, 맥주 감사주일이 어떤 주일이냐 하는 것들은 이제 제가 지난주 주보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맥주 감사절이 어떤 날이냐? 맥주 감사절은 물론 영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가장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첫 열매, 첫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고요? 전반기 농사 잘 지켜진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로 말하자면 올해의 절반을 무사히 살아올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슨 감사합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쟁도 일어났지요. 경기 불황도 심해졌지요. 사고도 많았고 사건도 많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지만 그래도 우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모든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계속 감사하라고 명령을 해요.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에는 감사하라고 거의 명령 같은 그런 말씀이 많을까요? 아주 감사를 강조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들이라는 존재는 그만큼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참 감사에 인색합니다. 여러 가지 인색한 것들도 많겠지만 특히 감사에 인색합니다. 아무리 감사한 일이 있어도 그건 당연한 일이야. 당연한 일이고 뭔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든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면 그냥 자동적으로 원망,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러면 나는 별로 감사할 것도 없는데 뭘 자꾸 감사하라고 그러냐. 내가 뭐 감사할 것이 있느냐. 나 사는 걸 봐라. 자,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새는 특히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란 우리들이 생각하는 감사의 개념과는 많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란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아니고 존재. 지금 내가 지금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 집이 몇 평짜리고 땅이 몇 평이냐, 이런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구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하는 존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누구냐, 난 어떤 사람이냐, 자, 이것이 깨달아져야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고 몸은 병들고 사는 게 괴로워도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자, 이런 것이 깨달아지면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소유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적인 문제도 아니고 우리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이제 보통 가진 것이 많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라서 늘어날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지고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도 그만큼 감사의 마음까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요새 이제 자주 즐겨 보고 있는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젊은 사람들은 한번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땐 그랬지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이제 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이 50년대, 60년대, 이제 70년대 영상이라든가 사진 같은 것들을 찾아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50년대 사진, 60년대 사진, 70년대 사진. 뭐 저도 5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아주 그 영상이 익숙합니다. 50년대에 태어나서 60년대, 70년대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사진들을 자세하게 보니까 세상에 이게 정말 우리나라냐?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었나?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진짜 못 살았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상상이. 전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요새 아프가니스탄이든가 뭐 이런 아프리카 같은 뭐 굶어 죽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떤 저놈의 나라는 저 모양이냐, 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처참한 나라였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처럼 바뀌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실감하실 겁니다. 먹는 것도 뭐 혁명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노는 것도 혁명적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씻는 환경, 씻고 싸는 환경은 더 혁명적으로 바꿔졌습니다. 씻는 환경, 싸는 환경. 뭐 오늘도 아침에 제가 샤워하고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집에서 샤워를 할 적마다 이건 정말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 생각하면 집에서 막 샤워를 하고 뜨거운 물로 목욕하고 이거는요 정말 기적입니다. 이런 건 외국 영화에서나 있는 일이에요. 미국 영화에서는 안 오는 일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 뜨거운 날씨에, 이 더운 날씨에 집에서 샤워도 못하고 목욕도 못하고 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요새는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화장실마다 다 샤워기 있어요. 다 샤워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옛날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샤워하고 목욕한다는 거는 그건 정말 외국 영화에서 나오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목욕도 옛날에 자주 할 수 없었습니다. 뭐 목욕탕은 주로 명절 때나 갔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한번 명절 전에 가면은요, 그냥 그동안 묵은 때 뺏기느라고 살 가족을 박박 뺏깁니다. 화장실도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 화장실이 어떤 화장실이었습니까? 다 푸세식 화장실이었어요. 푸세식.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화장실에 앉으면 부대기들이 떨어지고 막 이런 공중 화장실 가면은요, 그 냄새 정말 사람 죽입니다. 막 부대기가 파글파글하고 그건 뭐 우리들이 흔히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요새 우리 아이들 그런 화장실 들여보내면 다 순교합니다. 지금은 정말 싸는 환경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나라는 화장실 선진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공중 화장실 끝내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볼일을 보면서 모차르트 듣고 베토벤의 운명교향 듣고 이런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 좋은 화장실 사용해도 공짜입니다. 돈도 안 내요. 유럽 같은 나라 가보세요. 이 자리도 유럽 가보신 나라 계시겠지만 다 돈 받습니다. 우리보다 화장실 후진인데 다 돈 받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돈 한 푼 안 내고 모차르트 들으면서 베토벤 들으면서 볼일을 봅니다. 이런 좋은 나라 살고 있어요, 우리들이. 지금은 정말 씻는 환경, 싸는 환경 혁명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화장실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졌다고 감사하는 사람도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못 먹고 못 살 때보다 원망 불평만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막 머리에 띠두르고 막 데모하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환경이나 여건이 나빠서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23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도 그냥 예배가 아니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그런 것이 있어요. 나는 감사를 좋아한다.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한다. 나는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무수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은 다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복받은 경우는 성경에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함으로 환경을 바꿔주시고 감사함으로 인생도 바꿔주십니다. 감사하면 우리 운명까지 바꿔주신대요. 물론 운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써서는 쓰지 말아야 되는 말입니다. 자, 운명이라는 말은 기독교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운명 비슷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것은 거의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적에 내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태어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야.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야. 이건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들 많이 있어요. 경치 좋은 나라로 치면 저 스위스라든가 오스트리아가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거의 지상 천국 같습니다. 또 캐나다 같이 땅덩이가 커다란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유럽,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처럼 복지제도가 끝내주게 되어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태어났으면 했다면 우리들은 다 그런 나라, 좋은 부모님에게 태어나라고 했을 것입니다. 나라도 부자 나라고 우리 부모님도 부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대박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재벌 2세, 3세, 요새는 4세까지 났더라고요. 재벌 2세, 3세들이 많지만 솔직히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뭐 그리 탁월하게 뛰어난 것이 있습니까? 우리도 아이들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보다 그 사람들이 뭐 그리 대단하고 탁월한 것이 있나요? 그저 부모 잘 만난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부모 잘 만난 덕분에 20대, 30대 재벌을 하는 것입니다. 재벌 부회장하고 상무하고 전무하고 사장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우리가 부모를 골라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다 그런 부모에게 태어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태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안 좋은 환경, 안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운명이라고 운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새 하도 살기 힘드니까 취직도 안 되고 하니까는 이런 젊은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구석에서 태어났어.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부모님이야. 우리 부모님이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 나는 태어날 때도 몸도 약하고 재주도 별로 없어. 머리도 좋지 않아. 그러니 당연히 학벌도 좋지 않고 실력도 없고 백도 없어. 그러니 내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어? 내가 이런 환경인데 어떻게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건 그냥 내 운명이야. 내 팔자야. 난 이러고 살다가 죽고 다음 생에나 좋은 생에 태어날 거야. 이런 젊은이들이 많아요. 자, 그러나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팔자를 바꾸는 책이에요. 팔자를 바꾸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자라는 것도 비기독교적 용어죠. 그러나 이를테면 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운명 같은 불강력적인 것이 있다면, 팔자 같은 것이 있다면 그런 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라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감사해라. 계속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라. 그러다 보면 점점 네 운명이 바꿔지고 네 팔자가 바꿔질 것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비결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운명이 바꿔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항상 티격태격했었는데
더 악화가 돼가지고 요새는 사이가 아주 털어져 버렸어요. 이 대통령 또 그 나라 수상들이 만나러 가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지난날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저 독일 사람들처럼 깨끗하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참회하면 끝나는 건데 참 일본 사람들 우기는 걸 보면 참 딱합니다. 참 얄밉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본 사람들이 얄미운 데가 많아요. 그래도 배울 것이 있다면 배워야 됩니다. 사실 일본 사람들에게 배울 것도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는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한번 잘 보세요. 일본 사람들은요, 그리 많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해요. 일본 사람들 보면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막 난리 납니다. 뭐 이게 인재냐, 뭐 정부 책임이냐, 뭐 난리가 납니다. 우리나라는 사고만 나면 울고불고 떼쓰고 하여튼 소란하고 시끄러운데 일본 사람들 이상하게 조용해요. 워낙 그 나라는 천재지변도 많고 뭐 화산, 지진 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사람이 체념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다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인 편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기업하는 사람들도 그리 원망하지 않습니다. 정부 그렇게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은 잘 되면 자기들이 능력이 잘 된 것이고 잘못되면 다 정부가 경제정책 잘못 운영하고 이래서 저래서 다 타돌리는데 일본 사람들은 기업 문화가 뿌리가 좀 달라요. 물론 지금은 일본 경제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막 우리한테 막 추월당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추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기업하는 사람도 저력이 있어요. 제가 아주 큰 인상을 받아서 벌써 이제 몇 번째 말씀드린 그런 한 사람인데, 일본 최대 재벌 기업 중에 마쓰시다 그룹이 있습니다. 예, 다 아실 것입니다. 마쓰시다 그룹. 그 마쓰시다 그룹을 창업한 사람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에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은 경영의 신이라는 별명부터 지나서 경영을 끝내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거느린 계열사가 파사소닉을 비롯해서 570개나 된다. 570개. 종업원만 2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세계 굴지의 글로벌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한테 어느 날 이제 기자가 찾아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회장님이 어떻게 이렇게 어마무시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까? 자, 지금 청년들이 어려운데 청년들을 위해서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물어보니까 마쓰시다 회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남들보다 뭐 대단히 탁월하고 뛰어나고 IQ도 높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성공의 비결을 생각한다. 그러나 아니다. 나는 남들보다 오히려 모자란 것이 많았다. 특히 세 가지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부족한 첫 번째는 나는 가난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몸이 약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남들보다 머리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성공의 비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들으니까 기자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회장님 농담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것이 성공의 비결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쓰시다 회장이 정색을 하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농담이 아니다. 진짜 그게 내 성공의 비결이다. 생각해봐라. 자, 첫 번째, 나는 남들보다 가난했다. 나는 가난뱅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구두 닦기도 하고 껌파리도 하고 신문파리도 하면서 세상을 일찍 배울 수 있었다. 장사를 일찍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남들보다 몸이 약했다는 거예요. 몸이 약해가지고 비실비실했대요. 그랬기 때문에 나는 술, 담배 같은 거 일절 안 했다. 건강해야 되는 거 일절 안 했다. 나쁜 습관들 일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절제하고 조심하면서 건강을 챙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이 8선이 넘도록 경영 일선에서 기업들을 경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는 남들보다 머리가 좋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쓰시다 회장은 IQ가 높지가 않았대요. 그러니까 공부도 당연히 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선생님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 스승님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으로 여기고 뭐든지 배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배우는 자세로 겸손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나는 정말 내 인생의 세 가지가 모자라게 태어난 것을 무지하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니 마스시다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은요, 아주 팔자를 더럽게 타고난 사람이에요. 아주 팔자가 더러워. 세상에 가난하지, 몸도 약하지, 머리도 나쁘지, 무식하지. 그러니 그런 인생은 뻔할 뻔치 아닙니까? 그러나 만약에 마스시다 회장이 그렇다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났을까? 왜 나는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머리가 좋게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났을까? 그러니 나는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겠느냐? 이라고 막 원망 불평이나 하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말 그대로 지 팔자대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가난뱅이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오히려 그런 걸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아하, 알고 보니 이것이 감사한 일이로구나. 나는 차라리 남들이 가진 것을 못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더 애쓰고 더 배우려고 하고 더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남들한테는 있는 것이 나한테는 없었기 때문에 더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더니 인생이 바꿔져 버렸어요. 운명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 만사가 우리들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내 사는 형편이 어떻든 그저 매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억지로 감사하고 살면 운명도 바뀌고 팔자도 바꿔지는 것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 팔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무식한 부모라도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내 마음 깊숙한 것에서부터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난다면 그때부터 내 눈이 바꿔지는 거예요. 내 눈이 바꿔지면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아무리 돈도 못 벌고 성질도 지랄스럽고 막 속색이고 이러한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맨날 만나면 잔소리 까고 바가지 긋고 이러한 마누라라고 할지라도 그 남편, 그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된다면 똑같은 내 남편, 내 아내가 그때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모습을 보일까요? 내가 저 사람 만나 이만큼 사는 것도 복이로구나. 저 사람이 아니면 나같이 성질 들어온 인생하고 누가 평생 살아주겠느냐. 다 도망갔지. 벌써 이혼했을 것이다. 그러니 저 사람 만나 사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내 눈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면 가정도 바뀌고 인생도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도 점점 행복해집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바꿔줘야 나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이게 바로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 곁에서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식구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들은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속색이는 자식 새끼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정말 속색이는 남편, 아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 가족이,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거나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거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 무엇으로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아이들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아이들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 부모, 형제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들은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족끼리 서로 그저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면 천국이 되고 불평하면 지옥이 됩니다. 우리 집을 지옥으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게 바로 지옥의 말이에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이런 말하며 살아갑니다. 당신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뭐 줬어?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집이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신을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해. 엄마, 아빠, 아들, 딸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해. 이런 말을 자꾸 쓰면 우리 집은 점점 천국으로 바꿔집니다. 우리가 감사를 택하든 원망, 불평을 택하든 그건 우리들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점점 더 불행해지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들은 점점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거리만 생겨날 것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감사거리만 생겨날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그나마 있는 행복마저 빼앗겨버릴 것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조금 남아있는 불행까지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랑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참 되는 사람하고 안 되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간단한 것 같아요. 되는 사람은 뭐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 되는 사람은 늘 자기한테 없는 것,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하면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아직 직장도 있죠. 집도 있죠. 처자식도 있죠. 또 머리도 그만하면 괜찮아. 재능도 있어요. 배운 것도 있고 경험한 것도 있고 가진 게 많아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불평불만이 나고 있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99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한테 딱 한 가지가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록 99가지를 다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아직 나한테 남아있는 단 한 가지, 딱 하나 남아있는 그 마지막 가능성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 잃어버릴 줄 알았는데,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거 하나 남겨주셨군요. 이거 하나라도 저한테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다 망해버렸는데도 나한테 남아있는 거 조그만 거, 그 하나 있는 작은 가능성 하나 가지고 다시 일어나려는 사람, 그 사람도 이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도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이라든가 내가 누리고 있는 좋은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것도 받고 저런 것도 받고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 감사도 안 하면 인간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울 적에, 힘들 적에, 실패했을 적에, 낙심했을 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어요? 우리가 어려울 적에, 힘들 적에, 괴로울 적에 쥐어짜내듯이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감동을 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니 세상에 저 사람은 저 꼴에 대해서도 저 지경에 대해서도 저 단간 사고방에 살면서도 몸에 병이 들어서면서 어쩌면 저렇게 감사하고 살아가느냐. 저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주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돌아보면 지난 반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솔직히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어요. 내가 원하는 일보다 원하지 않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정치도 어려졌고 경제도 어려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힘든 일, 어려운 일 더 많아지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변함없이 내 곁에 나와 함께 살아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평안할 때나 그저 계속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는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은 어려울 적에 하는 감사를 진짜 감사로 여겨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원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어려운 중에도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만들어 드린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환경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내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팔자를 바꾸는 비결을 성경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 핵심 비결이 감사다. 감사해라.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너희 환경은 천국이 될 것이요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지옥이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왕 우리가 태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왕이면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